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아침 묵상 시간으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로 모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안디옥에서 논쟁이 하나 붙었죠.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야고보가 나타나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참 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고보가 예수님 생전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다 주장하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형을 말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는 정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모습들 보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우리 집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랫동안 정말 기도했는데 아직 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정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죽기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변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고 정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몇천 명의 아이들을 먹인 분이세요. 먹이고 입힌 분이세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의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도 젊은 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6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1명, 2명 해서 4명까지는 믿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나머지 친구 2명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지 밀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저 2 친구는 믿지 않게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조지 밀러가 정말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 2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쩌면 조지 밀러 평생엔 응답이 안 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뭐예요? 갚아주세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이루실 거란 걸 오늘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은 여기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성령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베드로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인용을 하냐면 기록된 바, 이것은 아모스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선지서. 그 아모스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써 있다. 뭐라고 써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뭘 주장하냐면 베드로 주장에 동조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역시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돼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고비고비마다 또 인생의 뭐 고비는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판단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씩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한 번씩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이게 맞는 것인지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신 아세요? 전신? 전보. 요즘은 사실 전보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아들이 나가 있으면 뭐 암흑의 생존 이렇게 짧은 전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멀리서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편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편지는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짧은 이런 전신들을 통해서 전보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보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모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부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무엘 모스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신을 개발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이 전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무엇인가 정말 막혔을 때 자기가 늘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일을 한다는 거죠. 참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뭐가 꿈이었냐면 화가가 꿈이었어요. 화가가 꿈이어서 유럽에 가서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화가로 데뷔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아내랑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먼저. 임종조차 못 지킨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상처로 인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전신을 개발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전신을 처음 만들려면 다음에 첫 번째로 보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라는 성경 말씀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경험한 거죠. 정말 원래 꿈은 뭐였어요? 화가였어요. 근데 그로 하여금 정말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그래서 전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꿈꿨던 거, 내가 바랬던 거,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예측 불허하시잖아. 우리도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야고보는 뭘 합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